오늘 모세가 이제 바로의 딸에게 길러지고 그러나 히브리인임을 그가 인식하면서 자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형제들에게 나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라는 표현이 바로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 것을 그가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알게 된 경위는 그의 어머니의 손에 의해서 자라면서 히브리인임을 그에게 강조했을 가능성도 있고, 어린 시절에 아니면 바로의 딸의 손에 키워가면서 그가 히브리인임을 이야기해 주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가 히브리인인 것을 경계하고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12절에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음 날 또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말리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동포를 서로 이렇게 치는 것은 옳지 않다, 말렸는데 그 히브리인이 하는 말이 왜 우리 이 싸움을 말리려 하는지,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라도 되는지 이렇게 따져 묻고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따져 묻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국내에는 이 모세를 견제하려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고, 특히 바로는, 애굽의 왕은 이 모세를 살펴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이 일을 듣게 되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사용하시려는데 이런 시련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는 익히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았지요. 제가 여러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지금이야 뭐 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물론 지금 은퇴하신 상황인데 그 일대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고난이 있었구나. 그냥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루고 목회를 잘 하신 게 그냥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한 교회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목회를 해왔던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크게 쓰실 텐데, 쓰실 거면서 왜 저런 시련을 주시는가? 다 단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까지 시간이 좀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해 보면 주시는 응답을 내가 너를 단련한다, 이렇게 응답을 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단련하시려나, 그런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러나 단련은 그냥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한 연속선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해 가시고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일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도 그의 성정이 문제였었어요. 우리가 뒤편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질 급한 사람 하면 뭐 베드로를 우리가 문득 연상하잖아요. 성질이 너무 급해갖고 믿음의 고백도 시원시원하지만 또 너무 이렇게 나대다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뭐 싸그리 다 이렇게 고쳐 쓰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베드로의 열정 그 자체, 성급한 성격이긴 하나
담대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제자로 삼으신 거고, 또 그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그 3천 명이 넘는 군중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인하여서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런 성격적인 부분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의 성격적 결함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성격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앞서다가 그르치는 일들을 자주 보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이후로부터 그 모난 성격으로 인하여서 뭐 이후에도 또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서 광야 40년을 보낼 때 그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고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왜 매번 저렇게 불평을 하는가. 그 본인도 불평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지 않아서 그 분내는 것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그 여리고가 코앞에 있는데, 가나안 땅이 코앞에 있는데 그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곳, 정말 뭐 좀 과장된 표현으로 몇 걸음만 가면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가 저 땅을 좀 밟고 싶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모세가 이제 이것을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누누이 그의 성격적 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시련을 겪게 하시는데, 바로 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소식을 듣고 도망쳤다. 미디안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래쪽으로는 애굽, 위쪽으로는 이스라엘, 이제 오른쪽으로 좀 더 가면 북동쪽에 이제 미디안이 나오죠. 근데 그곳에서 또 귀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자신의 아내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바로 시보라를 만나게 돼요. 시보라의 아버지의 이름이 18절에 루엘이라고 나옵니다. 또 좀 더 가다 보면 이드로라는 이름으로도 표현돼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루엘 또는 이드로, 이들이 이제 모세의 장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보라를 도와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보라를 아내로 얻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시보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되는데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신의 그 현 상태를 그 아들의 이름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렇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마음의 상태를 아들의 이름에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요셉도 죽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방패막이가 되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마저 그 야곱 때부터 요셉을 아는 왕이 이제 죽은 거예요. 거의 이스라엘의 방패막이가 되줄 만한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왕이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철저하게 더 탄압하고 노동의 양을 늘려가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요셉 때문에라도, 요셉을 아는 왕 때문에라도 그렇게 큰 노동의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이제는 잡혀가서 일정 부분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화에 보면
이제 국고성인 라암셋에 붙들려 가서 그 국고성을 짓고 또 이들의 그 장례 문화의 필수적인 게 피라밋이잖아요. 피라밋과 스핑크스. 그래서 그것을 세우고 건설하는데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고 큰 돌들을 날라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노동의 현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것을 위해서 뭐 벽돌을 굽고 하는 일들을 바로 이 히브리 민족에게 시켰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23절과 24절의 말씀인데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론적인 이야기가 오늘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 중에 우리를 내모시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치해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격에 뭐가 나든 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려운 길을 가든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노예로서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이 서운할 때도 있을 거예요. 왜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지 않을까? 물론 목사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다 귀담아 들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여러분 작게 속삭이는 기도의 소리들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애타는 가슴으로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완성된 문자로 생각하고 읊조리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고 심지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이 아무 말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대신 우리의 간구함을 간구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들, 마음의 심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그리고 들으신다. 그리고 약속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돌보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언젠가는 그 고통의 터널의 끝이 보여요. 터널을 지나면 다시 환한 빛을 마주 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순간에도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고 그 고통을 전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실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 그것을 즐겁게 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참 뭐랄까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사역도 재미있게 훌륭하게 잘 이렇게 치러내고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왠지 마음에 공허함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역을 준비해가는 그 과정을 또 떠올리게 되고 그 과정이 또 막 순탄하게 된 사역들도 있지만 순탄치 않은 사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 그 힘들었지.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경험들 자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이끄셨구나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이제 공허함이 사라지고 또 그 사역을 준비해 오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들을 다
이렇게 말끔하게 기억에서 사라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그래요. 이제 늘 다른 사람들에게 망각의 은사 이래요. 잊어버리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거 내 안에 품고 있어 봐야 내 건강에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이 모든 과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모세가 이제 이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쫓겨간 그 땅에서 자신의 장래 아내가 될 사람 시보라를 만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들을 낳게 되고 또 자신의 그 고통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간대에 애굽 왕이 죽고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그 약속의 부분들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론적으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는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며 그 길 아버지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것이 좀 잡음이 있더라도 어려운 과정을 겪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게 만드신다는 확신 안에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